를 보니까 이제 해마다 교수 1000명이 이제 이렇게 설문지 돌려가지고 올해 한 해를 정리하는 그 사자성어를 발표하는 게 있죠. 올해 뭐라고 발표했죠? 올해가 이제 공명지조라고 발표했는데 공명지조라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공명조라고 하는 새가요. 이 공명조라는 새가 이제 이 불교에 나오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아미타경에도 이제 공명조가 나와요. 이제 지자를 빼고 공명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공명조는 좀 물론 상상 속에서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몸은 머리가 둘인데, 그 하나의 몸이 하나의 그 한 머리는 카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머리는 저 우다 카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머리가 둘인데, 항상 그 머리가 둘이니까 항상 한 머리가 카루다가 잠을 잘 때는 우다 카루다가 이제 깨 있고, 우다 카루다가 잠을 잘 때는 카루다가 깨 있고, 그래서 하나는 낮에 잠을 자고 하나는 밤에 잠을 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우다 카루다가 이제 잠을 자는 동안 카루다라고 하는 그 새 머리가 이제 딱 그렇게 깨 있는데, 바람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입에 딱 물고 보니까 자기 혼자 좀 먹기가 미안해서 옆에 이제 우다 카루다를 깨우려니까 또 곤이 잠자는 놈은 또 깨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도 배는 어떻게 부르겠어요? 같이 부른 거지. 근데 이제 우다 카루다가 이렇게 잠을 자다 보니까 배가 든든한 거예요. 가서 먼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카루다라고 하는 그 놈이 사실 자기지만 놈이 이제 혼자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다 카루다가 야 요놈 봐라 하고 저쪽 그런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앙심을 품어가지고 하도는 이제 우다 카루다가 이제 그 카루다가 잠을 자는 사이에 우다 카루다가 이제 그 카루다를 죽이겠다고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독을 갖다가 먹었습니다. 독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도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그 공명조라고 하는 새인데, 우리 교수들이 이제 올해 1년 동안 요거를 2019년을 정리하는 사정을 요거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서로 정치판에도 보면 여당하고 야당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게 됩니다.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정치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려다가 같이 죽는 걸 공멸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처님이 경전에서 가장 그 경계하신 말씀이 공멸입니다. 같이 죽는 거. 근데 이제 비익조라고 하는 또 새가 있어요. 새가 참 많이 나옵니다. 비익조라고 하는 요건 이제 비익조입니다. 비익조라는 새가 있는데, 요 새는 암놈하고 순놈이 항상 붙어 있는데 날개가 하나씩 빼기 없어요. 하나씩 빼기 없기 때문에 암놈과 순놈이 같이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지만 날 수가 있죠. 요런 새가 있고요. 또 비모거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비모거라는 그 고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요건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요것도 암눈과 순눈이 같이 짝을 이루어야지만 눈이 온전한 두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을 갖게 돼서 이 비모거는 서로 협동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죠? 열리지. 열리지 잘 아시죠? 네. 열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다른데 같이 가지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열리지. 나무 줄기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열리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뿌리가 서로 달라서 나오는데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새가
비익조가 있고, 좀 더 불교의 비익조가 있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물에서는 비모고가 있어가지고 서로 또 합쳐서 상부상조해지만 살아가고, 또 땅에는 열리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서로 화합을 해서 살아갈 수 있고, 이걸 상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생과 그 공멸 얘기를 할 적에 나만 살고 남을 죽이려고 하면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기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만 되죠. 그래서 그 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 보면요, 이렇게 그 새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명조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은 비익조처럼 살 것이냐.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공동운명체입니다. 이거는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른데 서로 헛듣다가 같이 망하는 경우고요. 이거는 비익조는 두 몸이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이 잘 조화를 해가지고 같이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한 몇십억, 우리나라만 해도 한 5천만 얘기를 하죠. 5천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한 가족에 이제 부부가 둘이 사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극복해서 서로 화합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과제인데,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같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면서, 어제 저는 굉장히 교수님들을 1000명이 이렇게 투표해서 뽑았는데, 아주 굉장히 그걸 보면요, 역시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아주 우리 그 현실을 잘 꼬집어 놓고 있는데,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야당 여당이 이제 이렇게 서로 자기 갈 길만 가면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약 보는 거죠. 약 보는데, 사실 우리가 좀 조금만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서로 좀 조금만 양보하면 되거든요. 이게 협상입니다. 이게.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양보하는 건데, 양보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려는 협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협상을 하고, 중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상견과 단견이라는 게 있죠. 상견과 단견이라는 게 변변이라는 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거든요. 이거를 잘 조화를 해서 올바른 길을 갈게 하는 게 바로 중도고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니라간타를 했죠. 청경관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우리 세간에서 이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는 게 상대방 상처도 주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청경관음은 독을 갖다가 목에다가 딱 간직하고 내뱉지 않았다. 그래서 중생의 자비심을 갖다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린 마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책인데, 그린 마일이라는 책이 이제 누가 쓴 건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책이 이제 청경관음 막 그런 자비를 막 실천한 그런 강간범, 강간범으로 이제 잡혔는데, 그 강간범이 사실 강간범이 아닙니다. 잘못 잡힌 거죠.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강간을 당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걸 구하다가, 그거를 갖다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강간범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 소설은 아닙니다. 그린마일이라는 그 소설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간범으로 이렇게 잡혔지만 그 그린마일이라는 그 사람이 질서로서 항상 그 청경관음과 같은 그런 그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다 읽으면 한번 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경관음이 결과적으로 이 천수 다란이의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경관음 말씀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냐타 있죠? 찾아보세요. 유다간타 다냐타라는 말이 있죠? 네. 셋째 줄에 이거 다냐타 몇 쪽이죠? 몇 쪽이죠? 백쪽에 이제 유다간타 나바하리나야 마발라 이사메 살바타 사다나 수바나야 살바보다나 바하름 시다감 다냐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다냐타라는 말이 있는데 다냐타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거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다시 말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뭐를 다시 말하면 앞에 것을 말한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때 우리가 다시 말하건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쉼표가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말하건대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청경관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다시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오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오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보통 진언에 이제 맨 처음 되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헤아레 마하모지 사다바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진언입니다. 진언. 누구에 대한 진언입니까 이게? 청경관음에 대한 진언입니다. 청경관음에 대한 그 진언이다. 그러니까 다란이 속에 또 진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진언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오음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헤야레 마하모지 사다바 이렇게 돼서 진언인데 요거를 먼저 아로가라는 말은 우리가 광명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광명과 그 지혜라는 말은 같이 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둠을 우리가 이제 그 어리석음 어둠을 이제 무명을 어둠이라고 비유하고 지혜를 광명이라고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 어둠이고 이제 광명이 지혜다 이렇게 보면 아로게 아로가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아로게 아로가는 광명이요 이런 얘기인데 광명은 바로 누굴 얘기를 하겠어요? 광명은 바로 지혜의 청경관음 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청경관음이요 지혜의 청경관음이요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스러운 청경관음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라고 하는 말은 요건 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 이렇게,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지혜의 청정관은 보살이여, 지혜의 청정관은 보살이여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가 지가란제인데 로가라는 말은 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를 말하고 지가란제는 초월입니다. 속세를 초월한
세속을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속세의 번뇌를 모두 초월하신 지혜의 청경관음보살이요. 청경관음보살 그 두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마지로가를 같이 붙여 있는데 이걸 떼서 옴 아로가 마지 로가 지가란제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은 지혜의 속세를 세속의 번뇌를 고통을 초월하신 지혜의 청정관음보살이요. 그걸 두 번 반복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에도 보고 이제 우리 말에도 보게 되면요, 이 소설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 전체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혜의 보살이다, 지혜의 보살이다, 또는 세속을 초월했다. 이것이 이제 청경관음보살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세속을 초월하신 지혜의 관세음보살이요. 세속을 초월하신 지혜의 관세음보살이요. 이렇게 하고서 요걸 통해서 앞에서 청경관음 얘기를 했죠. 요 진원을 통해서 그 청경관음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감탄사로 쓰이는 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게 영불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기억한 다음에 업이 나오는 카르마가 나오는데 내가 지은 업을 갖다가 소멸하겠다 요것을 갖다 실천하는 겁니다. 실행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다야 성취하게 되는 거죠. 뭐 성취하게 됩니까? 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되면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다.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그러한 자비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내가 이룩하고 승리함으로써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 또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아마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요거만 읽어볼까요? 사마라 하리나야 부러부러 갈마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여기까지만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두고서 우리가 천수경을 읽는다면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마라 부러부러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아야 달인날에 세바라 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 예해에 로게 사바라 거기까지 이제 보면, 그러니까 다라가 이제 지켜주소서 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오래도록 가도록, 요런 마음이 오래도록 가도록, 앞에서 말한 요런 마음이 오래도록 가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내가 누구예요? 불보살님한테, 관세음보살한테 이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요런 마음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달인날에 세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같이 묶어서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해설이 무비스님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달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닌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인이라는 말이나 달아달하고 달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일단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구조가 보면 달아달아 달아달아 달인 날에
달인날의 새바라. 그래서 요것이 같이 묶어지고 요것이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스로가 돼가지고 요런 마음이 바로 저기에 있는 마음이랑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요런 것을 계속 잃지 않게끔 간직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요 달인이라는 말은 요 달아에다가 이제 다른 말이 합성이 되는 그런 말이고요. 나래라고 하는 말은 요게 이제 누구냐면 인드라신이라고 하는데, 인드라 신인데, 요거를 우리 지금 불교에서는 제석천이라고 그래요. 제석천인데, 요게 이제 제석천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하느님을 우리가 제석천이라고 해요. 근데 하느님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기 보면요, 33천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도리천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있는 겁니다. 가서 그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저기가 마야 부인도 부처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죠. 마야 부인도 이제 이 제석천에 이제 있어서 부처님이 뿅 하고 사라집니다. 뿅 하고 사라져가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끼리 막 싸우니까 부처님이 딱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서 이제 한동안 저쪽에 제석천에 가서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깨달음을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안 오니까, 저기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스들이 싸우다 보니까 부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섬인가 누가 이제 목건녀인가가 이제 여기 옵니다. 가서 목건녀 신통제일이죠.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내려가십시오 하니까 또 뿅 하고 내려와요. 그런 데가 있는데, 인도 가면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이 도리천에 가서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좀 높은 데 있거든요. 있는데 오늘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가는데 진짜 가능해요? 근데 이제 33천, 28천이죠. 그래서 저희가 28천인데 지거천이 있고 천중천이 있어요. 근데 도리천은 지거천이라고 해가지고 높은 산. 우리가 보통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지거천이라고 해서 갔다 오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갔다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높은 하늘이라는 개념이 지거천하고 천중천이 있어가지고 이거 산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갔다가 하늘이라고 본 겁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비유적으로 얘기해 수미산이거든. 우리가 수미 정사죠. 그리고 이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 영축산이 이제 영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가 수미산이고 저쪽이 영산이고 영축산이고 우리는 수미산이고 그런 거예요. 영축 수미산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문길에 올라가 봤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영산은 영축산은 인도 성지를 나가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면요. 근데 이제 도리천이 있는데, 요거 이제 도리천이 있는데, 여기 이제 높은 산이 수미산이고, 여기 이제 동서남북 이제 4개의 나라가 있어요. 4개 나라가 있는데, 이제, 남쪽에는 남선부죠. 서우와주 이렇게 북구로주 이렇게 나오는데, 남선부주가 이제 우리가 사는 데죠. 근데 이제 여기가 남선부주가 여기 우리가 이제 사는 데고, 요 중턱에 뭐가 있냐면 사천왕천이 있습니다. 사천왕천이 있어가지고, 사천왕이 이제 이 수미산과 여기를 이제 보호하면서 불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수미산에 죄석천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느님이 있는데, 요 왕이 있는 데가 대웅전이고요. 그 다음에 사천왕천 있는 데가 사천왕문이고,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남선보조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일주문이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요 도리천에 이러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우리 절의 가람의 구조입니다. 이거 인문반 때 배웠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절에 일주분 들어가면 천왕문 나오죠? 요게 이제 오고 요걸 나가면 제석천이 모셨던 제석천이 있던 그런 것이 이제 대웅전인데 여기 부처님 모셔놓은 그 삼국유사에 재미난 얘기 나오잖아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선동여왕이 이제 내가 죽으면은 도리천에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리천이 어딘가 하고 에다가 이 잠깐 신하들이 그 지금 선동여왕 그 낭산이라고 하세요. 그 낭산이라는데 이제 그 선동여왕 능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밑에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이 거기다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동여왕이 세 가지 그 암나라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천왕사라는 절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자기를 그 위에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은 사천왕사는 간 곳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고 그냥 절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선동여왕릉은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선동여왕릉하고 사천왕사가 있던 터 사이에다가 철로를 냈어요. 일본이. 철로를 해서 그 철도가 지금도 지나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데 내가 그래서 가서 한번 좀 뭐가 흔적 기와짜리도 있나 하고 찾아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도 학자들은 와서 그걸 발굴을 하면서 뭘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 가면 참 그런 것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석천입니다. 가서. 근데 제석천은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제우스 신이 번개를 무기로 사용했다. 번개를 갖다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적을 묻히다 번개를 이용해서 묻힌다 그랬는데 이 제석천 인드라신도 번개를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번개를 무기로 가지고 있어서 여기 보면 나래라고 하는 말은 번개라는 뜻인데 원래 번개라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제석천 번개를 무기로 하는 제석천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바라라고 하는 말은 그 이시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시바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시바라인데 여기 어떤 신이냐면 시바신을 말한다. 힌두교에서. 우리 불교에서는 시바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바신인데 시바신은 우리가 무슨 신이라 했어요? 파괴신. 파괴와 창조. 파괴를 해야지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죠. 파괴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 신화에서도 그리스 힌두교 신화에 보면 브라마 신은 그 창조의 신이고, 그 다음에 비시누 신은 그 현상 유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의 신은 불교에서는 바람직한 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시바 신이 파괴. 파괴는 뭐예요?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괴하고 창조는 결국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절대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병아리를 감싸고 있는 두터운 껍데기를 부셔내야지만, 파괴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줄탁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부시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슈바라는 시바신의 파괴 창조신인데, 바로 요것이 우리가 가끔 말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인날의 세바라라고 하는 말은 뭐라냐면 우리가 번개를 무한한 힘이죠. 번개를 지녔다는 얘기는 무한한 힘과 새로운 것을 옛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러한 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번개와 자비를 지니신 관세음보살이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 그 도리천에 있는 여기 제석천이죠. 그 인드라신도 바로 관세음보살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슈바라도 관세음보살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제천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보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의 위력을 갖다가 예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가지고 세상을 악한 세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관세음보살의 이름 뜻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선 대강 뜻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지켜주십시오. 번개와 막강한 힘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라라는 말은 발동하다, 행동으로 옮기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뭐로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라, 미마라, 아마라라는 말인데, 마라라는 말은 우리가 더러운 때, 우리가 요거를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진구라고 얘기해요. 진구. 티끌입니다. 티끌. 진구. 이거 티끌인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 오염, 번뇌, 이런 뜻입니다. 오염이라든가 번뇌라든가 이런 뜻인데,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불구부정해서 떼나오는데, 우리가 원래는 아주 천진난만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인데, 요게 세상에 나오면서 물이 들어가지고, 티끌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여기 그 티끌을 번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모 미생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이 진짜 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모습이었는데,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에 티끌이 쌓이는 거, 덮이는 겁니다. 덮여가지고 진짜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얘기한다면 거울에 그 때가 많이 끼면은 그 속에 비친 모습은 티끌에 쌓인 더러운 내 모습인데, 요거를 깨끗이 닦으면은요, 그 속에 진짜 내 모습이 보이죠. 요게 바로 실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티끌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해는 감탄사고, 하래라는 말은 우리가 신의 이름을 말하는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마하라는 말은 크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는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큰 거.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놓고 본다면요, 지구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구 안에 있죠. 지구는 크죠. 근데 얼마만큼 큰지 모르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큰 거라고. 이게 마하라고 그러는데, 모지사다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보디사트바라는 얘기입니다. 보디사트바라 해가지고, 모지사다바 하면요, 이것이 보디사트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보리입니다. 보리사트바니까, 요거는 이것이 요거 살타 해가지고, 요거는 보살이라는 말입니다. 모지사다바니까 보살이라는 얘기니까, 위대한 보살이시고, 관세음보살이시여, 위대한 보살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 마모지사다바 하면은, 관세음보살이시여, 위대한 관세음보살이시여,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언인데, 관세음보살의 지혜 광명, 요거를 갖다가 예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청경관음 얘기를 했죠.
청경관음을 얘기를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을 넘겨보시면은 사마라 삼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 미연제 여기까지를 우선 한번 보면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사마라 하리나야 이렇게 돼가지고요. 하리나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마음속의 진원, 마음속의 그 진원을 우리가 하리나야라. 그 다음에 그 사마라는 말이 기억하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그를 예찬하는 마음속의 진원을 기억하고 기억하소서는 기억하소서. 계속해서 그 관세음보살한테 당신이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고통을 참으신 그것을 한번 기억하소서. 그래서 오늘 청경관음 많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바로 그 천수경을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경관음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당신 몸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런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반복하는 거는요 강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강조할 때는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또 구로구로가 나오는데 구로구로 갈마가 나오는데 갈마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카르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로구로 갈마하면 구로구로 갈마 요거는 우리가 카르마라고 얘기해서 카르마에서 그걸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로 갈마 항상 목조가 뒤에 오니까요. 그래서 구로구로라는 말은 뭐냐면 작업을 실행하다. 작업을 실행하소서 당신이 지은 업. 그러니까 당신이 지은 우리가 지은 작업을 실행해서 자당을 실행해서 이걸 갖다 바꾸자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실행하다는 얘기. 실행하소서. 청경관음에 이러한 그 자비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우리 업을 갖다가 우리가 소멸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예요. 실행하셔서. 계속 반복해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다야라는 말은 사다야가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사다야 성취하소서. 우리가 이런 지은 업을 갖다가 지은 업을 소멸시키려고 계속 실천해 옮기고 노력해서 그 업을 갖다가 다 소멸하는 게 성취한다는 얘기죠. 성취하소서. 그 다음에 도로라는 말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소서. 우리가 부처님을 승리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악한 것을 깨뜨려버리고 무찔러버리고 이긴 승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을 얘기할 적에 살적이라는 말도 써요. 우리 보살을 살적. 보살을 살적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살짝을 죽인다는 얘기죠. 누굴 죽여요? 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 이게 번뇌 삼독입니다. 삼독을 죽인 자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을 말할 때 살적이라는 말도 쓰고 바로 이 사람이 그 적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승리자라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이나 보살은 자기 마음속에 모든 번뇌와 싸워서 그걸 죽인, 그래서 이긴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로도로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연제, 마미연제에서 미연제라고 하는 말은 승리한 분, 일체 승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제, 마미연제는 바로 미연제, 마미연제. 마라는 말은 크다는 얘기죠. 승리자시여, 대승리자시여, 크게 이게 승리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마라 하리나라는 말은 그 청정관음의 그러한 자비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소서 해서 여기 이제 기억한다는 말 대상이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수경을 읽는 나일 수도 있고, 같이 수행하는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가 인도말로 바와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와나, 저는 바와나 또는 이게 산스크리트 선생님이 빗자를 있어요. 바와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을 얘기하는데, 이 바와나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 원래의 뜻은 무엇을 바꾸다. 바꾼다는 말이 이게 바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바꾸다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수행이다. 그러니까 뭐를 갈고 닦느냐? 닦아서 실천한다는 게 수행이에요. 닦아서 실천한다. 이것만 가지고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만 갖고 말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는데 닦고 실천한다. 앞에 뭐가 빠졌어요? 목조가 없죠. 무엇을 닦고 실천하는 거냐? 근데 그거 목적 없이 닦고 실천한다니까 그냥 굉장히 애매한 거죠. 애매한데, 저도 요거를 수행이라는 말이 뭔가를 참 궁금했었는데, 제가 했다고 해서 인도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으로 누가 쓴 책을 한번 읽다 보니까, 수행이라는 말이 바꾸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서,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바꾸는 건데, 세상을 바꾸는 게 수행입니다. 바꾸는데, 이 바꾸기 위해서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제일 비근한 예로다가 이 가정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요. 보면 보통 옛날에는 그거 많았어요. 그냥 남편들이 가서 그냥 술 먹고 들어와서 때려도 부시고 이거 많이 했습니다. 가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일에다가 힘들면 와서 어머니 때려주고. 그래서 난 그게 아주 내가 어릴 때 봤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오면 힘드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미루 누님 둘 낳고 그다음에 아들만 넷을 낳는데 지금 거의 다 죽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아들 못 낳는 얘기죠. 아들 낳았으면 큰 아들 낳았으면은 우리 누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아마 80, 서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을 낳았으면은 같이 와서 도와줘가면서 일을 잘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몸도 아프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부터 어머니 생각을 하면 좀 짠해서 근데 사실 그래요. 그게 남을 욕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서로 욕하면서 배우는 건데, 나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렇게 지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근데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러려면은 내가 그다음에 때리는 걸 안 때리면 되잖아요. 내가 안 때리면 상대방은 나를 갖다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부부지간에 항상 그래요.
서로 욕하고 싸우는데 내가 그냥 한번 침 한번 꾹 삼키고 대꾸 안 하면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간 남자들 집에 가면 여자들이 잔소리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 대꾸에다 뭐 싸움하는데 오늘부터 내가 대꾸하지 않는다고 침 한번 꾹 삼키고 술 안 먹으면 되죠 뭐가 그럼. 이렇게 하면 집안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꾸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바뀌도록 노력하면은, 그러면 내가 바뀌도록 노력하면은 내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중생에서 부처로 바뀌는 겁니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삼독심이라고 해요. 삼독심이라 해서 우리가 탐욕, 진해, 우치. 그래서 지나친 욕심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성내는 것,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걸 우리가 삼독이라 그러죠. 이 독을 먹으면 죽습니다. 공문들처럼. 독을 먹으면 죽은데, 요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계를 잘 우리가 다스리면은,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면은 내 목숨 탐욕을 갖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막 그렇게 성날 때 가만히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참선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이게 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성내는 마음을 갖다 가라앉힐 수 있어요. 내가 화가 탁 났을 때 그때를 참았어. 한 30초만 참아가지고 가만히 앉았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깨뜨려 버리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 정, 회를 삼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삼독을 삼학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삼학이 따로 있고 삼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탐욕에 얽매이지 않으면 계입니다, 이게. 계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않으면 이게 정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 어리석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을, 머리가 똑똑하다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지혜스러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독심을 삼학으로 그대로 바꾸는 거지, 삼독이 따로 있고 삼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지 않는 게 사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불을 책에도 계양, 정양, 해양 이렇게 해죠. 계양, 정양, 해양에서 요 향불을 올려가지고 내가 우선 계정회를 갖추고 모든 사람이 다 계정회를 갖추면은 뭐가 됩니까? 가서 해탈향이 되는 거죠. 해탈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부처가 되고 그 다음에 계정회를 갖추면 내가 해탈이 되는 거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게 해탈향이죠. 이 해탈량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천하는 게 해탈 지견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정회를 갖춰서 내가 깨닫고 이 깨달음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같이 내가 노력하는 거.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량, 해탈 지견량. 요거를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하는 게 바로 우리 예불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떤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락세계가 되고 이게 정토세계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수행인데, 이것이 수행인데, 이거를 바와나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면서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암만 1년 내내 생각해도 수행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쉽게 수행이라는 것이 요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에 국가야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첫째로 이런 청경관음의 그러한 자비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머리에 새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말을 보통 염이라는 말을 써요. 염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마음 심자에다가 요거 이재금자거든요. 요러한 마음을 계속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실천하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이거 부자가 보통 염불이 그런 거죠. 염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 밭동아 써서 행동에 옮기셔서 티끌이고 미마나 아마나인데 이 미자나 아자는 요거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사인데, 부정사죠. 부정사인데, 우리가 이제 아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자가 이제 이게 부정사거든요. 요거를 나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서만 나한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선문연각처럼 그냥 너무 글자에 집착하고 깨달음에 집착한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나한이라는. 근데 이걸 부정해서 어떤 집착을 하지 않는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형식에 집착을 하지 않는 그런 자유분방한 사람을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라한이라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하다가 중국 사람들은 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자보다 이제 한자를 떼버렸는데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한 하는데 사실은 나한을 갖다가 부정하는 게 나한이 아니다. 이게 아라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빼버리고 그냥 나한해서 우리가 사실은 나한이라는 말은 원래 따지고 보면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써다 보니까 그냥 뭐 나한전, 나한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떠한 억압에도 어떠한 테두리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한 그런 사람이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뭐지? 어디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표정이 각각 다른 거잖아요. 500날은 500날 표정이 다른데 지금 좀 다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자유자재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라한전 하지 않고 나한전 하고 500난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뜻이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라 미마라는 같이 부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라고 마라가 때 오염된 거 그런 거 얘기를 하니까 미마라 아마라는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죠? 아마라 때라든가 때를 모든 번뇌를 벗어나버린 말인데 미자하고 아자가 다 같이 부정사인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는 아마라, 하나는 미마라 이렇게 바꾼 것일 뿐 미자하고 아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없애버린 몰제는 훌륭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예해는 강림하다, 내려오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의역을 좀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오래도록 가질 수 있도록 번개와 막강한 힘과 자비를 지신 관세음보살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고서 우리가 어떤 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더러움을 마라를 미마라 아마라 더러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번뇌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몰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랬죠. 훌륭한 모습이라 그랬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림 내려오십시오. 우리 곁에 내려오십시오. 그 다음에 로게 세바라인데 로게는 우리 세계 우리 사는 세계고 그 다음에 세바라는 주인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속의 주인으로 우리 곁에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보살펴 줄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이 이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찬탄을 하고 발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문맥적으로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막강한 힘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우리에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모든 번뇌를 벗어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계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뭐로 만들어줘요?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인데 조금만 쉬었다가 1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양 사상에는요, 음양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음양 오행설에 의해서 다 이게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주역에 보면 음양 오행설이 돼가지고 숫자의 개념을 보면 주역에 보면요, 1이라는 숫자는 출발점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신성한 숫자인데,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음에도 속하지 않고 양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는 1부터 시작해서 10이 끝나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1하고 10이라는 말은 시작과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음양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양에 포함시키는 게 3, 5, 7, 9, 그 다음에 2, 4, 6, 8. 요게 이제 음이고 여기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음과 양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도 보면요, 음양 오행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성모음, 양성모음 우리가 다 배웠죠. 여기에서 이게 3제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하늘, 요게 땅, 요게 사람, 요게 3제인데, 요게 이제 동쪽에 붙으면은 밝으니까 양이죠. 요게 이제 서쪽에 붙으면은 어두우니까 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밤에 비유하고, 요거 다르다 비유하고, 요거를 낮, 요거 이제 해죠. 해에다 비유해서, 요게 겹치는 날은 아주 양수가 겹치는 날은 그냥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3월 삼진날, 5월 단오날, 그 다음에 7월 칠석, 9월 9일이 이제 우리 중양절이라고 그러죠. 양자가, 가자면 양자가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중양절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을 씁니다. 두보시에 보면 중양절을 예찬하는 시간. 근데 이제 음수가 겹치는 날은 조심해야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일단은 명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동지라는 날을 보게 되면요, 밤이 아주 길었다가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음이 최고로 길었다가 요게 양으로다가 다시 탈바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때를 보통 우리가 동양에서 1년의 시작으로 봅니다. 1년의 시작으로 봐가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동짓날을 아세라고 해요. 아세. 또 아자가 버금아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력 1월 1일 날을 음력 1월 1일 날은 을뜸되는 숫자가 둘이 겹치는 거니까 최고 명절이에요. 그렇죠? 최고 명절인데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날은 아니지만 설날 버금가는 이 버금아자입니다. 버금아. 설날 버금가는 날이라 해서 우리가 아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좀 이때는 새로운 각오로다가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묵은 것을 떨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데 묵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삿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삿된 거로 봐가지고 요 삿된 것을 떨어버리는 걸 벽사라고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벽사라고 그래서 삿된 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벽사라고 그러는데, 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색깔이 빨간 색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간 색깔을 이렇게 딱 내걸면은 여러분은 저 귀신이 도망간다 그래요. 처용가라고 하는 향가 있었죠. 처용이라는 사람이 시컷 밤새도 놀고 와보니까 밤에 딱 문을 열어보니까 다리가 4시간.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인이 다른 논팽이를 데려다가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복귀 가서 칼 들고 왔을 텐데 그 사람은 보통한 사람이라 이제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을 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가죠. 춤을 추니까 이 벽사 귀신 이게 사실은 논팽이가 아니고 요거 사거든요. 요 논팽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앞으로는 당신이 얼굴만 봐도
접근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전설이 있어가지고 보통 그 동짓날은 그 누구야 그 처용의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서 집안에다 붙이는데 그 얼굴이 좀 빨간 얼굴입니다. 우리 곡식에서 빨간 곡식이 뭐가 있어요? 팥이 있죠. 그래서 팥으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1년 동안 삿된 것이 침범하지 못한다. 하나님 저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이 단장님 오셨네. 뭘 가져왔어요?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약간 환영하고. 예, 여기 단장님부터 이렇게 응원해 주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저기라고. 그래서 이제 1년 지난 묵은의 그 삿된 기운을 다 없애고 새롭게 1년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팥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동지 물동지도 있고 그런데 이건 그냥 모르시도 괜찮고 1년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삿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 먹는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벽사인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향교 가면 여기 향교. 거기 가면 앞에 있는 분이 뭐예요? 홍살문이라. 홍살문이라 해서 이 살이라는 게 이제 홍살문인데 이게 이제 홍자에다가 이게 이제 화살전자입니다. 그래서 홍전문인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우리말로 해서 홍살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살문은 이게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데 위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화살이 돼가지고 그 홍살문을 들어가면 삿된 기운을 화살로 쏴서 죽인다 그래서 이게 홍살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능에도 가면 그게 있죠. 능에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이제 우리 절에서는 일주문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두시고 이번에 이제 우리 동짓날이 마침 일요일입니다. 밀러보셔가지고 팥죽 좀 또 그냥 집에 쓰려면 힘들어요. 팥죽 좀 많이 드시고 또 아마 싸줄 겁니다. 또 그래서 제가 좀 가족들도 좀 싸서 갖다 주고 이웃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면서 시간 되면 아마 불교대학 가서 공부해 가고 그렇게도 괜찮겠죠? 그래서 좀 해서 그게 사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느냐 안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하늘을 다분하면서 이 동지라는 개념과 같이 우리가 24절기를 우리가 이제 음력과 연관시켜서 보는 분들이 계신데 24절기는 양력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우리 음력을 사용했죠. 음력을 사용하는데 음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력으로 24절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기가 보통 매월 초, 그 다음에 20일쯤 양력에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력을 사용하면서도 그 부족함을 24절기 양력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번에 아마 스님께서 또 이 동지에 대한 또 설명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관세음보살 보고 강림해달라 우리가 사는 세계로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라 미사 미나사야 하고 적어서 보겠습니다. 라 미사 미나사야 그다음에 뭐죠? 라 미나사야 나베사 미나사야 미사 나베사야죠? 나베사야
그 다음에 이제 모아자라 미사 미나사야. 모아자라 미사 미나사야. 맞나요? 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미사 미나사야. 라미나사야. 나베사 미사 미나사야. 그다음에 모아자라 미사 미나사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읽는 거하고 이렇게 달라요. 달라가지고 이제 나베 사미 나사 이렇게 읽지 말고 나베 사미사 미나사. 공통점 있지 않아요? 공통점 있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거 다 똑같은 말이죠. 이건 독. 미나사야, 나베사야. 그다음에 다 미나사야네. 미사 미나사야. 이게 똑같아요. 미나사야. 이게 미나사야라는 말은, 요거는 소멸입니다, 소멸. 그러면 답이 되죠. 라, 미사, 미나사야. 독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관습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독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독을 소멸, 앞에 것만 알면 되죠. 라라는 말은, 요거는 탐심. 탐욕이죠, 탐심. 나베사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뭐냐면, 진해. 진심에서, 요거는 이렇게 씁니다. 성내진짜. 그 다음에 모아자라라는 말은 이거는 우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말이고, 자라라는 말은 동요라는데 이게 동요라는 말이 남의 말에 막 우왕좌왕하는 거 이렇게 씁니다. 동요라고. 어린이들 좀 어렵죠 글자가 동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말에 중심을 잃고 막 따라다니는 거를 동요라고.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 어리석음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 나오죠. 요 글자가 우리 한번 할 때 요 글자가 있으면 요게 병들었다는 얘기죠. 병들었다는 얘기가 지혜가 병들었으니까 어리석었대.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삼독이라는 거예요. 삼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삼독에서 벗어나도록, 삼독을 소멸시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 삼독에서,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이 딱 우리에게 왔으니까 삼독에서 소멸시켰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삼독을 소멸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사막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심을 벗어나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라 미사 미나사야는 탐욕의 독을 소멸케 하소서. 두 번째는 나베사 미사 미나사야는 정매의 독을 소멸케 해 주십시오. 세 번째 모아자라 미사 미나사야는
어리석음에 의한 행동을 소멸케 해주십시오 해서 이거는 삼독의 소멸을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께 부탁드리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삼독이라는 게 우리 사람을 죽이는 어마어마하게 그 무서운 그 독입니다. 이 삼독에 얽매여 있는 것이 중생심이라는 삼독을 사막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로호로 마라호로 나오는데 호로라는 말이 또 감탄사입니다. 감탄사가 몇 개가 나왔어요. 그렇게 소멸시켜 주시면은 이거는 기뻐서 부르는 그 감탄사라고 보면 됩니다. 님이시여 호로호로 두 번 반복됐죠. 그 마라라는 말은 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이시여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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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삼독을 소멸했으니까 다시 한번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 가시죠? 네.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다란이를 이렇게 좀 몇 개씩 문장으로 끊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완성된 그런 문장이 아니죠. 완성된 문장이 아니고 계속 한 1000여 년 동안 계속 하면서 덧붙여지고 빼지고 덧붙여지고 빼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문장으로 딱딱 끊어서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옛날 책들 보면 원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본이라는 게 있는데 춘향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원본은 어떤 건지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여기에다 이제 2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2번이라는 게 있는데 2번이 지금 현재 한 20서너 개 정도가 2번이 있습니다. 2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옛날 그 춘향님의 신청전 같은 소설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춘향전 한번 책을 구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옮겨 쓰는 겁니다. 그때는 출판사가 없으니까요. 옮겨 쓰는 과정에서 적당하게 자기 나름대로 고쳐요. 적당히 나름대로 고쳐가지고 재밌게 꾸밉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읽다가 또 적당히 또 고치죠. 또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 수없이만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원본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설에는 대중들의 뜻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것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었겠죠.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다른 사람이 읽으면서 좋은 말을 더 갖다 붙이고 또 있던 말을 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것이 아마 제가 성종 때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굳어졌고 그 전에는 전혀 다른 더 길거나 짧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그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 원음이라고 그래요. 요게 그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이제 아함경, 니까야라고 하는 거죠. 대승경전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후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덧붙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또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법화경만 해도 비유가 한 번에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몇백 년이 가면서 이게 진짜 계속해서 첨삭이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독의 소멸을 갖다가 관세음보살한테 이제 이렇게 그 부탁을 드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레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다야 요 때쯤 오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이제 고조가 됩니다. 고조가 돼가지고 요쯤 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하레라고 하는 말은 그 신의 이름인데, 요거는 그 어떤 것을 실현하는, 어떤 것 실현하는 그 신이라고 해서, 우리 저기 49제 지나면 일로왕보살이라고 있죠. 일로왕보살은 길을 안내해서 혼을 실어가는 그런 보살이 일로왕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일로왕보살이 딱 그 앞에서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가게 되면은 죽은 사람의 이제 혼이 이제 글로 가는데, 혼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제가 이거 말이 잘못된 건데, 혼은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가는 거고, 백은 땅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불교에서는 과장을 하죠. 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백은 없습니다. 근데 혼이 있는 건데, 우리 그 옛날에 유교식 방법은 땅에다 시신을 묻죠. 그래서 이제 혼이 하늘에 있고, 백이 땅에 있는 거, 시신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향을, 유교 얘기입니다. 향을 피우는 거는 하늘에 계신 혼을 불러들이는 거고, 애가 제사 지낼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땅에다가 손을 세 잔을 붙여. 땅에 붙는 건데, 집에서는 저 퇴죽그릇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술잔을 해서 세 잔을 붙는 거는 저 백을 불러서 이제 오기 때문에, 문을, 옛날에는 문을 열어놓고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막 투명히 다 들어옵니다. 미국까지 다 가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가서 제사 지내도 혼백이 다 찾아갑니다. 근데 뭐 찾아오실까봐요. 다 찾아오고, 그날마도 가서 거기가 지내는 게 얼마나 하고 효심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가서 그 가족들 같이 동의 안 되면 같이 외국 가서도 지낼 수 있고, 뭐 못 지내, 거기서 뭐 이렇게 차려놓고 지낸다기보다는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도 살아요, 요즘 뭐 가서.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보고 조금 화장했어요. 뿌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냥 답답하게 이 항아리에 갖다 놓고 묻어봐야 벌레 생기고 뭐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화장도든 제대로 된 데에 갖다 놓으면 모시면 괜찮은데, 이 가족묘라 그래서 산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지어서 참 다 벌레 생긴다. 좋을 게 없는데, 요새는 수목장도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수목장 하면 거기에서 그냥 썩어서 그냥 나무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하레라는 말은 신의 이름인데, 이제 그렇고, 바나마라고 하는 말이, 여기 다시 인도 말로 파드마라고 하는 말인데, 요게 이제 연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연꽃이 나와요. 네, 파드마, 또는 밤매. 그래서 이제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인데, 우리가 옴만이 밤매옴 뒤에 나오죠? 이게 연꽃이라는 얘기입니다. 파드마 또는 밤매 또는 여기서 나오는 바나마, 전부 연꽃이라는 말인데, 연꽃은 아주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꽃이죠. 불교에서 이제 불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꽃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러한 자리를 연화자라고 얘기해요. 연화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연화자 또는 길상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연화자죠. 여기 연화자인데, 이 연꽃은, 위에 연꽃은 미르바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미르바라고 이거는 악년이라 해요. 악년. 오렌지리 악년이라고 그랬는데, 연자 악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연자 써야죠. 우러붙는. 요거는 어떻습니까? 가서 이게 거꾸로 돼 있죠. 요거를 복년이라고 그래요. 복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거는 거꾸로 놓고 복년으로 놓고, 위에 거는 바라보고 위로 향해 나서 여기다 부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게 연화자입니다. 연화자인데, 보통 불교에서 요 글자하고 요 글자를 같은 글자로 봐요.
꽃다자, 저기로 보고 꽃다자, 빛나라자인데, 그걸 같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연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연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처염상정이라고 그래요. 정말 써놓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이 왜 불교의 상징적인 꽃이냐? 첫째가 처염상정이다. 처염상정이다. 처라는 말은 있는 곳을 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염자는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곳에 있지만 늘 청정하다. 더러운 곳에 있지만 늘 깨끗하다. 연꽃은 어디서 피고 있어요? 진흙탕에 있어요. 물이 흐리죠. 근데 연꽃이 딱 올라가면 그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고고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염상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석가모니님이 사바세계에 태어났죠. 사바세계의 교주가 석가모니입니다. 여기에 세속에 있으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함을 유지한다. 이게 처염상정입니다. 우리 불교가 이제 산속에만 가서 수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산속에서 수행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돼요? 다시 시중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입전수수라고 그러죠. 우리 시부도에 보면 쭉 가서 10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맨 나중에 입전수수라 그래가지고 전자가 시장에 와서 중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혼자 산속에서 수행에다가 혼자 죽으면 무슨 의미가 돼요? 다시 나와가지고 중생들과 함께 하되 중생심이 물들지 않고 항상 부심을 유지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중생 세간에 같이 있으면서 세간에 물들지 않고 수도자의 고고한 청정한 그러한 기품을 유지한다. 스님들이 이제 시중에서 중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술, 담배 안 먹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청정해야 되는데, 초파일 때쯤 되면 항상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좀 잡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잡술 수도 있는데, 티만 내지 말라. 근데 꼭 티를 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러움에 저기 있으면서 더러운 곳에 처해 있지만, 그러한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한 모습을 유지한다. 이게 연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도 또 이 연꽃을 굉장히 예찬하고 있습니다. 주렴계라고 주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돈이라는 사람은 송대의 아주 유명한 유학자인데, 이분이 쓴 애련설이라는 글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인데, 애련설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글은 무엇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애련설하면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를 적은 글이 애련설인데, 고문진보에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명문들만 쫙 모아놓은 책이 고문진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련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렴계 또는 주돈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끝에 보면서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이고, 그 다음에 국화는 숨어 사는 사람, 운둔자. 국화를 저희가 좋아했죠. 귀골에서 쓴 도윤명이가 국화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윤명이는 숨어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의 꽃이고, 연꽃은 군자의 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과연 연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군자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이라고 했어요. 근데 군자가 누구냐?
군자가 누구냐면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군자인데 이 군자가 속인들과 같이 군자하고 범부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범부와 같이 있으면서도 범부에 물들지 않는 그런 꽃이 연꽃이다. 그래서 불교의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꽃이 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 하느냐면 연꽃의 씨가 오래가도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썩지 않는다. 연꽃의 씨가 오래가도 뭐 썩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오랜 천년이 지난 연꽃도 적당하게 습도만 맞으면 다시 거기서 꽃이 핀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불생불멸을 상징한다. 연꽃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조건만 맞으면 싹이 튼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불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과동시라고 해요. 화과동시. 화는 꽃이고, 됐어요. 화는 꽃이고, 그 다음에 화는 열매죠. 그래서, 꽃이 피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는 게 꽃이다. 나도 보지 않는데,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어진다. 동시에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화과동시라고 합니다. 선원사가 먼저 꽃무릇, 그거는 먼저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진 다음에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잎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상사화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꽃과 꽃이 피는다는 거는 내 수행이고, 꽃이 피는 것은 수행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과죠.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요걸 다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는 자리고, 요거는 과는 이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리와 이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것과 남을 깨닫게끔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이제 연꽃이 바로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연꽃을 불교가 가장 가까운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연상정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더러운 데 있으면서도 더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불생불멸. 한 번 내가 불성을 깨달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번 여건하고 만나면 내가 부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이러한 화과동시를 꽃과 열매가 같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시하는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레 바나마 나바라는 말은 마음 또는 중심이라는 의미인데 바나마 나바는 뭐가 되느냐면 연꽃의 중심이니까 그건 바로 연꽃과 같은 그러한 중심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레 바나마 나바하는 말을 좀 의역을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실어 나르소서 우리는 이렇게 지도하소서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꽃의 마음을 간직한 그런 관세음보살이시여. 그러니까 거기 있는 데는 하레 바나마 나바 이렇게 하면 연꽃의 마음을 간직한 그런 관세음보살이시여.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나오는데 사라 사라는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의성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의성어가 있고 의태어가 있죠. 우리말에도 의태어가 있어가지고 이 소리를 그렇게 모방해서 내는 게 이제 의성어고 우리 동작을 모방해서 내는 게 이제 의태어가 되는데 의자가 요런 의자였습니다. 이 모방한다는 얘기거든요. 모방한다. 그래서 우리 뭐 깔깔 뭐 이런 것들 이거 소리를 모방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는 전부 다 의성어입니다. 의성어인데 사라 사라는 물이 흐르는 모습, 물이 흐르는 소리입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죠.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물이 흐를 때 먼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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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흐르는. 근데 이제 이거를 인도말로다 이제 이렇게 해다가 쭉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라 사라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물이 흐르는데 콸콸 흐르는 물도 있고 그다음에 조용하게 흐르는 물도 있죠. 이거는 조용하게 흐르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그 하래를 실어 나른다는 뜻으로다가 일단 봤는데 관세음보살에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물이 흐르게 하십시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사라는 물이 흐르는 그런 그 소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르게 하소서 이런 얘기죠. 흐르게 하소서. 뭐가 흐르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세음보살의 감노 법문이 우리의 마음속을 흐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 됩니다. 그러한 그 관세음보살의 그러한 영꽃과 같은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리시리라는 말도 이제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흐르게 한다는 그런 마찬가지 말이죠. 흐르게 하소서인데 이것을 이제 그 부비스님은 감노의 지혜광명을 흐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도 역시 물이 흐르는 그런 그 소리인데 그 감노의 덕을 뭐 흐르게 하소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사라 시리 소로인데 관세음보살의 연꽃과 같은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사라 시리 소로 같은 말인데 약간 그 의미가 다른 것보다는 물이 흐르는 모습이 다른 거죠. 이게 우리가 저기서 그 물도 아주 조용히 흐르는 물이 있고 콸콸 흐르는 물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라 시리 소로는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변화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사라사라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한 건데 어쨌든 연꽃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흐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 썩지 않는 이런 불생불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항상 자리타라고 하는 용어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정이라고 하는 말로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합창제약 쪽에도 저기 주지스님이 인사할 때 3년 청정 말씀하셨죠. 이건 다 아시죠? 3년 청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시를 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를 하는 물건, 그 세 가지가 다 청정한 것이 3년 청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주지스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시를 받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으로 그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은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그런 것을 보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하는 거지 남의 것을 훔쳐서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그 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 이게 무주상 보시라 그랬죠? 내가 보시했다는
그러한 마음이 내 어디에든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생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식한테 어렸을 때 베푼 거는 기억하지 않죠? 기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린애가 아이일 때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프죠? 요게 이제 불교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게 동체대비라고 그래요. 동체대비. 동체대비라 그래가지고, 동체대비입니다. 항상 남과 나를 가리지 않고 항상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러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처럼 공명지조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공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사라 시리 서로 그 연꽃의 마음을 간직한 그 관세음보살이시여, 그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흐르게 하소서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부비스님은 감노법설을 흐르게 하소서, 감노의 지혜광명을 흐르게 하소서, 감노의 덕을 흐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이것은 뭐 괜찮아요. 거기다가 뭘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모다야인데, 모자라는 말은 붙다를 모자라는 붙여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이셔 깨달음으로 모다야 모다라는 말 역시 붙다라는 얘기입니다. 볼이라는 얘기인데, 볼이,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의 얘기인데, 모다야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무비스님 번역이 그렇습니다.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시여 깨달은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꽃에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랑이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보살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그 깨달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원과 찬탄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깨닫는 게 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닫는 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옛날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가 좀 더 앞장을 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이경치라고 있습니다. 이경이가 이제 이경 선생이 충남 예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래가지고 소설을 쓰다가 월북 작가입니다. 월북 작가가 돼가지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이제 그 작품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거든요. 두만강이라는 대하 소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요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일제치하에서 이제 그 고통을 받던 그런 서민들의 얘기입니다. 서민들의 얘기를 이제 두만강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동을 벌이는 얘기인데, 이제 뒷마무리가 이제 공산당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읽었던 어떤 소설보다도 일제 때의 그런 어려움을 가장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에도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농민들, 그 탄광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인데 기껏 이제 농토를 개간해 놓으면 지주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민중들이 각성을 해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지만은 각성을 해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명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국민들이 어떤 한쪽에 너무 그 치우칠 게 아니라 내 친구들 엊그저께도 처음 만났더니 뭐 광화문 간다고 그렇게 해서 맨날 이거 할 게 아니라 서로 좀 이렇게 화합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좀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어서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2월 31일 날 저도 이제 그 표를 구해놨는데 여기 예술회관에서 이제 송년음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그걸 가는데 이제 10시에 송년음악회라 가지고 12시에 딱 끝납니다. 2차 시장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폭죽놀이,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해는 그 공명지조라는 그런 말보다는 비익조라는 그런 그 세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금 기원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 날 괜찮겠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와서 이제 10시에 이제 우리 강의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새워서 이제 예수님 또 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 마치겠습니다.